10월 8일 목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15장 9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아우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명예와 응분의 보상을 바라며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해안선에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배들은 그 등대 위에 불빛을 보며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등대 창고에는 기름이 늘 공급되어져 있었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정부에서 공급한 기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되었죠. 그 근방에는 주유소도 없었고 운전수가 사정을 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사정이 딱해서 등대지기는 기름을 치웠습니다. 이튿날 가난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어떻게 기름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사정이 너무 딱해서 또 기름을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공부를 하려는데 밤에 깜깜해서 공부할 수가 없다고 등잔불을 밝혀야 되니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없겠냐고. 이 여학생의 사양도 딱했습니다. 알았다고. 기름을 줄 테니까 마음껏 공부하라고 해서 기름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대 기름 창고에 있었던 기름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배들이 파손되었습니다. 등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줬는데 왜 등대는 불빛을 내지 못했는가? 무슨 일인가? 조사단이 조사했습니다. 그때 등대지기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좋은 일을 한 거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 말을 다 들은 조사관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오직 하나,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등대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등대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고 당신은 직무유기요 구속입니다. 그래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변명 필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나쁜 것은 물론이고 좋은 것까지도 가치 없는 그것은 물론이요,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다 진멸하라고, 없애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리. 아말렉은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초장에 그 진로를 막았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한 적이 있죠. 발을 들면 이겼고 내리면 쳤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잡아 주었고,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여서 전쟁에서 이겼다 했는데, 그때 대적자가 아말렉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치고 들어왔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뿌린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미약했을 때에 그냥 지나가기만 한다고 했는데도 치고 들어오지 않았냐고, 그게 아말렉 사람들이지 않냐고, 끝장내라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오죠.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에스더는 물론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마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각 사람, 아각이란 지역의 사람인가? 그거 아닙니다. 아말렉 왕족이다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 왕을 아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아각 사람이다, 왕족이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아말렉 왕족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큰 고통을 줬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왕족 하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깝게 왜 이 좋은 것을 다 없애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빼들렸습니다. 내가 전쟁해가지고 내가 전리품 얻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하는 거야? 아깝게. 이런 생각에 빼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적으로 엄청난 일을 생겨나게 만듭니다. 아말렉 왕족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훗날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말렉을 없애라고 한 것인데, 당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남겨두었다가 불순종했다가 훗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거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다 알고 한다면 이해지. 이해가 안 돼도 하라 하시면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결국 나에게 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작은 머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가늠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요. 순종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불순종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렸지만,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순종해라.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복받는 인생,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적혀져 있는 기도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면 징벌이요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옵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주여들봐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참 팍팍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잘 견디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형통하고 축복받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보다 되게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